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윤회는 끝이 없으나 그 끝을 보는 자는 마음을 다스린 자이다. 사람의 생은 흘러가고 또 흘러간다. 몸은 변하지만 마음의 흐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마음 속에는 업이 남고 그 업이 다시 생을 부른다. 그것이 억겁의 윤회다. 억겁이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다. 수많은 생을 지나며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다시 태어나 또 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 반복 속에는 언제나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 원인이 곧 업이고 그 결과가 바로 다음 생이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다. 업이 있으면 생이 있고 생이 있으면 고통이 있다. 즉 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윤회는 멈추지 않는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묻는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가? 왜 같은 고통이 되풀이되는가? 그 대답은 단순하다. 그것은 과거의 마음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지은 업이 현생의 몸을 만들고 현생에서 지은 업이 다시 내세의 몸을 만든다. 그 흐름이 바로 업의 연속이며 그 연속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억겁의 윤회 속에서 계속 떠돌게 된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그대가 어디로 가든 따라온다. 즉, 우리는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과거의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부처님은 동시에 말씀하셨다. 업은 사라지지 않으나 마음으로 녹일 수 있다. 이 말이 곧 수행의 길이며 해탈의 문이다. 현생에서 그 길을 걷는다면 억겁의 윤회는 그 자리에서 끊어진다. 윤회를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미혹에 휘둘리지 않고 생과 사를 초월하는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이를 해탈이라 부르셨다. 그 해탈은 먼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생에서 마음을 깨우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이 말씀은 곧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을 때 윤회의 사슬이 끊어진다는 뜻이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쫓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것, 그것이 윤회를 멈추는 첫걸음이다. 억겁의 윤회를 끊는다는 것은 단지 수행자의 일만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의 본래 목적이다. 모든 생은 깨달음으로 향하고 모든 고통은 해탈로 나아간다. 그 길의 중심에는 오직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대는 다시 생사의 바다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대는 더 이상 태어날 필요가 없다.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깨달은 자는 죽음 속에서도 태어나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삶 속에서도 죽지 못한다. 이 말은 윤회의 끊김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한 경지임을 말한다. 그 경지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가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그 길은 열린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현생에 어떻게 살아야 억겁의 윤회를 끊을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수행에 있고 그 수행은 행동보다 마음의 길에 있다. 부처님은 수많은 경전에서 그 길을 보여주셨다. 그 길은 멀고 험하지만 그대가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순간 억겁의 윤회는 이미
그 발끝에서 끊어지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업을 짓고 업이 다시 마음을 이끈다. 이 말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모든 순간의 근본 원리를 설명한다. 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 모든 행위는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이 바로 업이다. 선한 생각은 밝은 씨앗이 되고 악한 생각은 어둡고 무거운 씨앗이 된다. 이 씨앗들이 모여 다음 생의 모습을 만든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청정하면 업도 청정하다. 마음이 더러우면 업도 더럽다. 그러므로 업의 본질은 결국 마음의 빛과 그림자다. 사람들은 흔히 업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업은 피할 수 없으며 그대가 업을 짓는 한 업은 그대를 따른다. 그렇다면 윤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의 근본을 끊어야 한다. 업의 근본은 마음이다. 즉, 마음이 청정해지면 윤회는 사라진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생기고 마음에서 멈춘다. 그대가 미움과 탐욕을 품는다면 그 마음이 업이 되고 그 업이 다음 생의 고통이 된다. 그러나 자비와 지혜를 닦으면 그 마음이 업을 녹이고 그 결과로 윤회는 끊어진다. 억겁의 세월도 결국 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윤회의 바깥이 아니라 윤회의 중심이다. 그 중심이 바로 마음이다. 업을 없애려면 외부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을 멈추어야 한다. 탐욕이 끊어지면 새로운 업이 생기지 않고 미움이 사라지면 과거의 업이 소멸된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진실하면 과거의 업도 새로워진다. 이 말은 과거의 잘못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그 업이 다시 나를 묶지 못한다는 의미다. 윤회의 끊김은 어떤 특별한 의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마음 공부로 이루어진다. 욕망을 절제하고 분노를 다스리고 자비를 키우는 그 모든 순간이 억겁의 윤회를 녹이는 시간이다. 작은 인내 하나, 짧은 침묵 하나가 그대의 마음을 정화하고 업을 소멸시킨다. 그 과정이 바로 수행이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업이 일어날 때 그대를 따르지 않으면 업은 스스로 사라진다. 즉, 마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업은 힘을 잃는다. 분노가 올라와도 그 분노에 머물지 않으면 그 업은 그 자리에서 끊어진다. 탐욕이 올라와도 그 탐욕을 붙잡지 않으면 그 업은 더 이상 씨앗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억겁의 윤회를 끊는 첫 번째 길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는다. 재물, 명예, 사랑, 인정. 그 모든 추구는 결국 집착의 다른 이름이다. 집착이 있는 한 윤회는 멈추지 않는다. 반야심경에서는 무소유의 마음이 곧 해탈이다라 했다. 소유하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대는 더 이상 태어날 이유가 없다. 업이 멈추고 윤회가 끊어진다. 그대가 지금 어떤 삶을 살든 그 마음의 작용을 깨닫는다면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억겁의 윤회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의 한 생각이 달라지는 순간 그 윤회는 끊어진다. 업을 멈춘다는 것은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반응을 멈추는 일이다. 세상이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그 상처를 다시 되돌려주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업을 끊는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미움으로 미움을 이기려 하지 말라. 자비로 미움을 녹여라. 이 구절은 윤회의 법칙을 가장 간결하게 드러낸다. 미움으로 맞서면 새로운 미움의 업이 생기고, 자비로 감싸면 그 업은 스스로 사라진다. 이것이 업을 멈추는 수행의 근본이다. 사람은 괴로움 속에서 깨닫는다. 그 괴로움이 없었다면 마음의 본성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고통은 수행의 밭이다라 설한다.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 고통을 바라보라. 그 안에서 업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다스리는 순간 윤회의 고리는 조금씩 느슨해진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원인으로 일어나고 모든 것은 원인이 사라지면 멈춘다. 이것이 연기의 법이다. 우리가 짓는 업도 연기의 결과이며 그 원인은 마음이다. 따라서 마음의 원인을 끊으면 그대의 윤회도 멈춘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이다. 그대가 수행을 한다면 처음에는 세상이 거칠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그 거침을 지나면 마음은 점차 고요해진다. 욕망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분노가 솟구쳐도 침묵으로 감싼다. 그 침묵이 바로 깨달음의 씨앗이다. 그 침묵 속에서 업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은 자이다. 머무른다는 것은 집착한다는 뜻이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머물지 말라. 기쁨이 와도 지나가게 하고 슬픔이 와도 흘려보내라. 그대가 아무 것에도 머물지 않을 때 윤회의 끈은 스스로 풀어진다. 억겁의 윤회는 거대한 바다와 같다. 그 바다를 건너려면 노를 젓는 힘보다도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어긋나면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 바다를 돌 뿐이다.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 그것이 곧 정견이며 수행의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팔정도경에서 정견은 모든 수행의 어머니라 하셨다. 바른 견해가 없다면 선한 업조차 집착의 뿌리가 된다. 그대가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탐욕을 내려놓고 단 한 사람에게라도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 순간 이미 윤회의 끈은 조금 약해진 것이다. 수행은 거창하지 않다. 그것은 순간에 깨어 있음이며 한 생각의 전환이다. 그 마음이 바뀌는 순간 억겁의 세월이 멈춘다. 윤회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배움의 순환이며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을 끝없이 돌지 않으려면 이 생에서 그 깨달음을 완성해야 한다. 그대의 마음이 청정해질수록 업은 힘을 잃고 윤회는 자연히 멈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세계가 청정하다. 이 한 구절은 해탈의 근본을 보여준다. 윤회의 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청정을 회복하는 일이다. 마음은 본래 맑고 고요하다. 하지만 욕망과 미움, 어리석음이 그것을 덮는다. 그 덮인 마음이 세상과 맞닿으며 새로운 업을 짓는다. 그 업이 또 다른 생을 부르고 그 생이 다시 새로운 업을 만든다. 이렇게 억겁의 세월이 이어진다. 그러므로 해탈은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덮인 본성을 드러내는 일이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본래 부처이나 망념이 그 마음을 가린다. 그대가 수행으로 망념을 걷어내면 그 자리에는 본래의 마음이 드러난다. 그 마음이 곧 청정한 부처의 마음이다. 청정한 마음은 욕망을 부정하는 마음이 아니다. 욕망을 올바르게 다루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욕망을 죄로 보지 않으셨다. 욕망에 끌려 업을 짓는 마음을 경계하셨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의 흐름이다. 그러나 그 욕망이 마음을 덮으면 그때부터 업이 시작된다. 욕망이 일어나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그대의 마음은 여전히 청정하다. 그 청정함이 해탈의 문을 여는 힘이다. 유마경에서는 청정한 마음을 무주심이라 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세상에 좋고 나쁨에 흔들리지 않는다. 칭찬이 와도 머물지 않고 비난이 와도 머물지 않는다. 그 마음이 바로 윤회의 고리를 끊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머무는 곳이 없으니 다시 태어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해탈을 향한 수행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오늘 한 번이라도 자비를 품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한 번의 분노를 참았다면 그것이 바로 청정의 시작이다.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 업은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이 변하면 그대의 세계도 변한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곧 세계요, 세계가 곧 마음이다. 이 말은 곧 그대의 세상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억겁의 윤회를 끊는다는 것은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 한 번의 명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처님조차 수없는 생을 거쳐 깨달음을 이루셨다. 보현행원품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한 생각을 바르게 하는 공덕은 억겁의 수행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깊다. 이 말은 그만큼 한 생각의 힘이 크다는 뜻이다.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생각을 바르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윤회를 멈추는 시작이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한순간이라도 청정의 빛을 드러낸다면 그 순간 억겁의 업이 녹기 시작한다. 그 빛은 꺼지지 않는다. 그 빛이 마음을 비추는 동안 윤회의 그림자는 점점 사라진다. 청정한 마음은 단순히 고요함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다. 좋고 나쁨을 가르지 않고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바람이 없는 호수처럼 고요하다. 그 고요함 속에서는 업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상을 버리면 곧 부처를 본다. 모양이란 집착의 형태다. 사람은 늘 모양을 좇는다. 누군가의 칭찬이라는 모양, 돈이라는 모양, 사랑이라는 모양. 그 모양을 쫓는 동안 마음은 끊임없이 흩어진다. 그러나 그 모든 모양이 허상임을 알게 되면 마음은 더 이상 바깥으로 향하지 않는다. 그 순간 마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그것이 곧 청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을 탓하지 말라. 오직 내 마음을 보라. 이 말은 억겁의 윤회를 끊는 가장 직접적인 가르침이다.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대는 새로운 업을 짓는다. 그러나 세상을 탓하지 않고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다. 유마경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다. 병든 자는 병으로 깨닫고 괴로운 자는 괴로움으로 깨닫는다. 즉, 고통이 그대의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는 뜻이다. 괴로움을 피하지 말고 그 안을 들여다보라. 그 속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다. 그대가 그것을 직시할 때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맑히는 도구가 된다. 청정한 마음은 남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도 않는다. 오직 자신을 바로 보는 데 머문다. 그대가 자신을 바로 보면 세상은 저절로 변한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다. 이 구절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세상은 더 이상 혼탁하지 않게 보인다. 그 변화가 바로 해탈의 증거다. 억겁의 윤회를 끊는다는 것은 결국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는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고요하다면 그대는 이미 윤회를 넘어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해탈의 모습이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설한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과 공은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이 말은 곧 세상의 번뇌와 깨달음이 하나임을 뜻한다. 번뇌를 버리려 하지 말고 그 번뇌 속에서 본질을 보라. 그대가 번뇌를 보되 휘둘리지 않으면 그 번뇌는 더 이상 업이 되지 않는다. 그때 윤회의 끈은 힘을 잃는다. 그대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있다면 억겁의 세월이 그 순간 멈춘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고 과거와 미래가 사라질 때 그 순간이 바로 해탈이다. 그 순간의 고요함은 시간도 생사도 초월한다. 그 고요한 마음이 그대 안에 이미 있다. 그 마음을 믿고 그 마음에 머물라. 그대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윤회의 고리는 끊어진다. 부처님은 자비를 윤회를 끊는 마지막 열쇠라 하셨다. 지혜는 업의 근원을 꿰뚫고 자비는 그 업을 녹인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맹목이 되고 자비가 없는 지혜는 냉혹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두 가지를 함께 닦으라 하셨다. 자비와 지혜,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해탈의 수레가 앞으로 나아간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다. 그대가 남을 이롭게 하고자 할 때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나에 머물지 않는다. 나라는 중심이 사라지면 그대는 이미 윤회의 근원을 벗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윤회는 나라는 집착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억겁의 윤회는 자아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옳다. 나는 남과 다르다. 이러한 분별심이 업을 짓게 만든다. 그러나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말씀하셨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을 때 그대는 곧 깨달은 자이다. 이 말은 네 가지 상, 즉 나, 너, 중생, 삶이라는 개념을 놓을 때 윤회의 고리가 끊어진다는 뜻이다. 자비의 수행은 곧 나를 버리는 연습이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의 고통을 함께 바라보며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덧없음을 깨닫는 일이다. 이해받으려 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사랑받으려 하기보다 사랑하려 할 때 그 마음은 업을 짓지 않는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유마경에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중생은 병들었으니 그 병을 고치는 것이 곧 나의 수행이다. 이 말씀은 자비의 본질을 보여준다. 남을 돕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고치는 일이다. 그대가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을 때 그대의 마음은 더욱 맑아진다. 그 맑음이 해탈로 향하는 등불이 된다. 윤회를 끊는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일이 아니다. 세상을 품되 집착하지 않는 일이다. 자비는 이 세상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이다. 자비는 고요한 숲속의 명상보다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더 깊게 자란다. 부처님은 세상을 떠나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그 깨달음을 세상으로 가지고 돌아오셨다. 그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그대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중생의 아픔을 이해할 기회다. 그대가 누군가의 슬픔을 볼 때 눈물이 난다면 그 눈물은 윤회를 끊는 씨앗이다. 그대의 마음이 타인의 아픔을 품을 수 있을 때 그 마음은 더 이상 윤회에 묶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비는 분별을 넘어선 마음이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하나의 꽃 속에 무한한 세계가 있고 하나의 마음 속에 모든 부처가 있다. 그대의 자비가 한 사람에게 닿는다면 그 자비는 이미 온 세상을 밝히는 불빛이 된다. 그 불빛이 밝아질수록 업은 녹고 윤회의 어둠은 사라진다. 그대가 자비를 닦는 순간 억겁의 세월이 한순간에 멈춘다. 윤회를 넘어선다는 것은 다른 세계로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이 세상 안에서 이미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열반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곳에 열반이 있다. 이 말씀은 깨달음이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멈추고 모든 분별을 내려놓는다면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열반에 닿아 있는 것이다. 해탈은 억겁의 세월을 초월한 마음의 상태다. 그곳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만이 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차린다면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묶이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진다. 그대가 지금을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윤회는 멈추고 생사의 경계는 사라진다. 금강경은 이렇게 설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곳 없이 마음을 내라. 이 말은 모든 수행의 결론이다.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집착이 없다는 뜻이다. 집착이 없다는 것은 윤회의 고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르지 않을 때 그대는 자유롭다. 그 자유가 바로 해탈이며 윤회의 끝이다. 그러나 이 자유는 혼자만의 해방이 아니다. 깨달은 마음은 반드시 자비로 이어진다. 그대가 윤회를 벗어났다는 것은 다른 중생들의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돕는 마음으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보살행경에서 말씀하셨다. 진정한 해탈은 세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다. 해탈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삶이다. 그대가 수행을 깊이 하면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인연이라는 사실을, 그 인연 속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다. 그 인연을 미워하거나 버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윤회의 바다에서 떠돌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바다가 되어
모든 파도를 품게 된다. 억겁의 세월 동안 수많은 생을 살아오며 그대는 수없이 울고 웃었다. 그 모든 생의 경험이 이 한순간의 깨달음을 위해 존재한다. 그대가 이제 그 모든 생을 하나로 꿰뚫는다면 윤회는 더 이상 의미를 잃는다. 왜냐하면 그대는 이미 전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전체를 깨닫는 마음이 바로 불성이다. 그 불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그대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바로 해탈이다. 윤회의 고리를 끊는 일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 시작은 단 한 가지다. 마음을 바르게 보는 일이다. 그대가 분노 속에서도 자비를 보고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본다면 그대는 이미 윤회의 끝에 서 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 그대가 걷는 길이 곧 부처의 길이 된다. 이제 그대는 알 것이다. 윤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서 시작되고 지금 이 마음에서 끝난다는 것을.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억겁의 세월이 사라지고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움으로 가득 차면 모든 생이 하나가 된다. 그때 비로소 윤회의 사슬은 완전히 풀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윤회는 끝이 없으나 그 끝을 보는 자는 마음을 다스린 자이다. 사람의 생은 흘러가고 또 흘러간다. 몸은 변하지만 마음의 흐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마음 속에는 업이 남고 그 업이 다시 생을 부른다. 그것이 억겁의 윤회다. 억겁이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다. 수많은 생을 지나며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다시 태어나 또 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 반복 속에는 언제나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 원인이 곧 업이고 그 결과가 바로 다음 생이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다. 업이 있으면 생이 있고 생이 있으면 고통이 있다. 즉 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윤회는 멈추지 않는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묻는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가? 왜 같은 고통이 되풀이되는가? 그 대답은 단순하다. 그것은 과거의 마음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지은 업이 현생의 몸을 만들고 현생에서 지은 업이 다시 내세의 몸을 만든다. 그 흐름이 바로 업의 연속이며 그 연속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억겁의 윤회 속에서 계속 떠돌게 된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그대가 어디로 가든 따라온다. 즉, 우리는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과거의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부처님은 동시에 말씀하셨다. 업은 사라지지 않으나 마음으로 녹일 수 있다. 이 말이 곧 수행의 길이며 해탈의 문이다. 현생에서 그 길을 걷는다면 억겁의 윤회는 그 자리에서 끊어진다. 윤회를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미혹에 휘둘리지 않고 생과 사를 초월하는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이를 해탈이라 부르셨다. 그 해탈은 먼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생에서 마음을 깨우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이 말씀은 곧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을 때
윤회의 사슬이 끊어진다는 뜻이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쫓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것, 그것이 윤회를 멈추는 첫걸음이다. 억겁의 윤회를 끊는다는 것은 단지 수행자의 일만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의 본래 목적이다. 모든 생은 깨달음으로 향하고 모든 고통은 해탈로 나아간다. 그 길의 중심에는 오직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대는 다시 생사의 바다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대는 더 이상 태어날 필요가 없다.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깨달은 자는 죽음 속에서도 태어나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삶 속에서도 죽지 못한다. 이 말은 윤회의 끊김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한 경지임을 말한다. 그 경지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가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그 길은 열린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현생에 어떻게 살아야 억겁의 윤회를 끊을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수행에 있고 그 수행은 행동보다 마음의 길에 있다. 부처님은 수많은 경전에서 그 길을 보여주셨다. 그 길은 멀고 험하지만 그대가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순간 억겁의 윤회는 이미 그 발끝에서 끊어지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업을 짓고 업이 다시 마음을 이끈다. 이 말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모든 순간의 근본 원리를 설명한다. 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 모든 행위는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이 바로 업이다. 선한 생각은 밝은 씨앗이 되고 악한 생각은 어둡고 무거운 씨앗이 된다. 이 씨앗들이 모여 다음 생의 모습을 만든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청정하면 업도 청정하다. 마음이 더러우면 업도 더럽다. 그러므로 업의 본질은 결국 마음의 빛과 그림자다. 사람들은 흔히 업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업은 피할 수 없으며 그대가 업을 짓는 한 업은 그대를 따른다. 그렇다면 윤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의 근본을 끊어야 한다. 업의 근본은 마음이다. 즉 마음이 청정해지면 윤회는 사라진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생기고 마음에서 멈춘다. 그대가 미움과 탐욕을 품는다면 그 마음이 업이 되고 그 업이 다음 생의 고통이 된다. 그러나 자비와 지혜를 닦으면 그 마음이 업을 녹이고 그 결과로 윤회는 끊어진다. 억겁의 세월도 결국 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윤회의 바깥이 아니라 윤회의 중심이다. 그 중심이 바로 마음이다. 업을 없애려면 외부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을 멈추어야 한다. 탐욕이 끊어지면 새로운 업이 생기지 않고 미움이 사라지면 과거의 업이 소멸된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진실하면 과거의 업도 새로워진다. 이 말은 과거의 잘못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그 업이 다시 나를 묶지 못한다는 의미다. 윤회의 끊김은 어떤 특별한 의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마음 공부로 이루어진다.
욕망을 절제하고 분노를 다스리고 자비를 키우는 그 모든 순간이 억겁의 윤회를 녹이는 시간이다. 작은 인내 하나, 짧은 침묵 하나가 그대의 마음을 정화하고 업을 소멸시킨다. 그 과정이 바로 수행이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업이 일어날 때 그대를 따르지 않으면 업은 스스로 사라진다. 즉, 마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업은 힘을 잃는다. 분노가 올라와도 그 분노에 머물지 않으면 그 업은 그 자리에서 끊어진다. 탐욕이 올라와도 그 탐욕을 붙잡지 않으면 그 업은 더 이상 씨앗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억겁의 윤회를 끊는 첫 번째 길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는다. 재물, 명예, 사랑, 인정. 그 모든 추구는 결국 집착의 다른 이름이다. 집착이 있는 한 윤회는 멈추지 않는다. 반야심경에서는 무소유의 마음이 곧 해탈이다라 했다. 소유하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대는 더 이상 태어날 이유가 없다. 업이 멈추고 윤회가 끊어진다. 그대가 지금 어떤 삶을 살든 그 마음의 작용을 깨닫는다면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억겁의 윤회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의 한 생각이 달라지는 순간 그 윤회는 끊어진다. 업을 멈춘다는 것은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반응을 멈추는 일이다. 세상이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그 상처를 다시 되돌려주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업을 끊는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미움으로 미움을 이기려 하지 말라. 자비로 미움을 녹여라. 이 구절은 윤회의 법칙을 가장 간결하게 드러낸다. 미움으로 맞서면 새로운 미움의 업이 생기고 자비로 감싸면 그 업은 스스로 사라진다. 이것이 업을 멈추는 수행의 근본이다. 사람은 괴로움 속에서 깨닫는다. 그 괴로움이 없었다면 마음의 본성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고통은 수행의 밭이다라 설한다.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 고통을 바라보라. 그 안에서 업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다스리는 순간 윤회의 고리는 조금씩 느슨해진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원인으로 일어나고 모든 것은 원인이 사라지면 멈춘다. 이것이 연기의 법이다. 우리가 짓는 업도 연기의 결과이며 그 원인은 마음이다. 따라서 마음의 원인을 끊으면 그대의 윤회도 멈춘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이다. 그대가 수행을 한다면 처음에는 세상이 거칠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그 거침을 지나면 마음은 점차 고요해진다. 욕망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분노가 솟구쳐도 침묵으로 감싼다. 그 침묵이 바로 깨달음의 씨앗이다. 그 침묵 속에서 업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은 자이다. 머무른다는 것은 집착한다는 뜻이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머물지 말라. 기쁨이 와도 지나가게 하고 슬픔이 와도 흘려보내라. 그대가 아무 것에도 머물지 않을 때 윤회의 끈은 스스로 풀어진다. 억겁의 윤회는 거대한 바다와 같다. 그 바다를 건너려면 노를 젓는 힘보다도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어긋나면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 바다를 돌 뿐이다.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 그것이 곧 정견이며 수행의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팔정도경에서 정견은 모든 수행의 어머니라 하셨다. 바른 견해가 없다면 선한 업조차 집착의 뿌리가 된다. 그대가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탐욕을 내려놓고 단 한 사람에게라도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 순간 이미 윤회의 끈은 조금 약해진 것이다. 수행은 거창하지 않다. 그것은 순간에 깨어 있음이며 한 생각의 전환이다. 그 마음이 바뀌는 순간 억겁의 세월이 멈춘다. 윤회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배움의 순환이며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을 끝없이 돌지 않으려면 이 생에서 그 깨달음을 완성해야 한다. 그대의 마음이 청정해질수록 업은 힘을 잃고 윤회는 자연히 멈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세계가 청정하다. 이 한 구절은 해탈의 근본을 보여준다. 윤회의 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청정을 회복하는 일이다. 마음은 본래 맑고 고요하다. 하지만 욕망과 미움, 어리석음이 그것을 덮는다. 그 덮인 마음이 세상과 맞닿으며 새로운 업을 짓는다. 그 업이 또 다른 생을 부르고 그 생이 다시 새로운 업을 만든다. 이렇게 억겁의 세월이 이어진다. 그러므로 해탈은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덮인 본성을 드러내는 일이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본래 부처이나 망념이 그 마음을 가린다. 그대가 수행으로 망념을 걷어내면 그 자리에는 본래의 마음이 드러난다. 그 마음이 곧 청정한 부처의 마음이다. 청정한 마음은 욕망을 부정하는 마음이 아니다. 욕망을 올바르게 다루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욕망을 죄로 보지 않으셨다. 욕망에 끌려 업을 짓는 마음을 경계하셨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의 흐름이다. 그러나 그 욕망이 마음을 덮으면 그때부터 업이 시작된다. 욕망이 일어나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그대의 마음은 여전히 청정하다. 그 청정함이 해탈의 문을 여는 힘이다. 유마경에서는 청정한 마음을 무주심이라 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세상에 좋고 나쁨에 흔들리지 않는다. 칭찬이 와도 머물지 않고 비난이 와도 머물지 않는다. 그 마음이 바로 윤회의 고리를 끊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머무는 곳이 없으니 다시 태어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해탈을 향한 수행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오늘 한 번이라도 자비를 품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한 번의 분노를 참았다면 그것이 바로 청정의 시작이다.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 업은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이 변하면 그대의 세계도 변한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곧 세계요, 세계가 곧 마음이다. 이 말은 곧 그대의 세상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억겁의 윤회를 끊는다는 것은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 한 번의 명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처님조차 수없는 생을 거쳐 깨달음을 이루셨다. 보현행원품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한 생각을 바르게 하는 공덕은 억겁의 수행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깊다. 이 말은 그만큼 한 생각의 힘이 크다는 뜻이다.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생각을 바르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윤회를 멈추는 시작이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한순간이라도 청정의 빛을 드러낸다면 그 순간 억겁의 업이 녹기 시작한다. 그 빛은 꺼지지 않는다. 그 빛이 마음을 비추는 동안 윤회의 그림자는 점점 사라진다. 청정한 마음은 단순히 고요함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다. 좋고 나쁨을 가르지 않고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바람이 없는 호수처럼 고요하다. 그 고요함 속에서는 업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상을 버리면 곧 부처를 본다. 모양이란 집착의 형태다. 사람은 늘 모양을 좇는다. 누군가의 칭찬이라는 모양, 돈이라는 모양, 사랑이라는 모양. 그 모양을 쫓는 동안 마음은 끊임없이 흩어진다. 그러나 그 모든 모양이 허상임을 알게 되면 마음은 더 이상 바깥으로 향하지 않는다. 그 순간 마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그것이 곧 청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을 탓하지 말라. 오직 내 마음을 보라. 이 말은 억겁의 윤회를 끊는 가장 직접적인 가르침이다.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대는 새로운 업을 짓는다. 그러나 세상을 탓하지 않고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다. 유마경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다. 병든 자는 병으로 깨닫고 괴로운 자는 괴로움으로 깨닫는다. 즉, 고통이 그대의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는 뜻이다. 괴로움을 피하지 말고 그 안을 들여다보라. 그 속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다. 그대가 그것을 직시할 때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맑히는 도구가 된다. 청정한 마음은 남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도 않는다. 오직 자신을 바로 보는 데 머문다. 그대가 자신을 바로 보면 세상은 저절로 변한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다. 이 구절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세상은 더 이상 혼탁하지 않게 보인다. 그 변화가 바로 해탈의 증거다. 억겁의 윤회를 끊는다는 것은 결국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는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고요하다면 그대는 이미 윤회를 넘어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해탈의 모습이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설한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과 공은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이 말은 곧 세상의 번뇌와 깨달음이 하나임을 뜻한다. 번뇌를 버리려 하지 말고 그 번뇌 속에서 본질을 보라. 그대가 번뇌를 보되 휘둘리지 않으면 그 번뇌는 더 이상 업이 되지 않는다. 그때 윤회의 끈은 힘을 잃는다. 그대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있다면 억겁의 세월이 그 순간 멈춘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고 과거와 미래가 사라질 때 그 순간이 바로 해탈이다. 그 순간의 고요함은 시간도 생사도 초월한다. 그 고요한 마음이 그대 안에 이미 있다. 그 마음을 믿고 그 마음에 머물라. 그대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윤회의 고리는 끊어진다. 부처님은 자비를 윤회를 끊는 마지막 열쇠라 하셨다. 지혜는 업의 근원을 꿰뚫고 자비는 그 업을 녹인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맹목이 되고 자비가 없는 지혜는 냉혹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두 가지를 함께 닦으라 하셨다. 자비와 지혜,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해탈의 수레가 앞으로 나아간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다. 그대가 남을 이롭게 하고자 할 때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나에 머물지 않는다. 나라는 중심이 사라지면 그대는 이미 윤회의 근원을 벗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윤회는 나라는 집착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억겁의 윤회는 자아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옳다. 나는 남과 다르다. 이러한 분별심이 업을 짓게 만든다. 그러나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말씀하셨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을 때 그대는 곧 깨달은 자이다. 이 말은 네 가지 상, 즉 나, 너, 중생, 삶이라는 개념을 놓을 때 윤회의 고리가 끊어진다는 뜻이다. 자비의 수행은 곧 나를 버리는 연습이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의 고통을 함께 바라보며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덧없음을 깨닫는 일이다. 이해받으려 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사랑받으려 하기보다 사랑하려 할 때 그 마음은 업을 짓지 않는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유마경에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중생은 병들었으니 그 병을 고치는 것이 곧 나의 수행이다. 이 말씀은 자비의 본질을 보여준다. 남을 돕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고치는 일이다. 그대가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을 때 그대의 마음은 더욱 맑아진다. 그 맑음이 해탈로 향하는 등불이 된다. 윤회를 끊는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일이 아니다. 세상을 품되 집착하지 않는 일이다. 자비는 이 세상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이다. 자비는 고요한 숲속의 명상보다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더 깊게 자란다. 부처님은 세상을 떠나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그 깨달음을 세상으로 가지고 돌아오셨다. 그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그대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중생의 아픔을 이해할 기회다. 그대가 누군가의 슬픔을 볼 때 눈물이 난다면 그 눈물은 윤회를 끊는 씨앗이다. 그대의 마음이 타인의 아픔을 품을 수 있을 때 그 마음은 더 이상 윤회에 묶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비는 분별을 넘어선 마음이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하나의 꽃 속에 무한한 세계가 있고 하나의 마음 속에 모든 부처가 있다. 그대의 자비가 한 사람에게 닿는다면 그 자비는 이미 온 세상을 밝히는 불빛이 된다. 그 불빛이 밝아질수록 업은 녹고 윤회의 어둠은 사라진다. 그대가 자비를 닦는 순간 억겁의 세월이 한순간에 멈춘다. 윤회를 넘어선다는 것은 다른 세계로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이 세상 안에서 이미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열반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곳에 열반이 있다. 이 말씀은 깨달음이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멈추고 모든 분별을 내려놓는다면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열반에 닿아 있는 것이다. 해탈은 억겁의 세월을 초월한 마음의 상태다. 그곳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만이 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차린다면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묶이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진다. 그대가 지금을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윤회는 멈추고 생사의 경계는 사라진다. 금강경은 이렇게 설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곳 없이 마음을 내라. 이 말은 모든 수행의 결론이다.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집착이 없다는 뜻이다. 집착이 없다는 것은 윤회의 고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르지 않을 때 그대는 자유롭다. 그 자유가 바로 해탈이며 윤회의 끝이다. 그러나 이 자유는 혼자만의 해방이 아니다. 깨달은 마음은 반드시 자비로 이어진다. 그대가 윤회를 벗어났다는 것은 다른 중생들의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돕는 마음으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보살행경에서 말씀하셨다. 진정한 해탈은 세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다. 해탈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삶이다. 그대가 수행을 깊이 하면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인연이라는 사실을, 그 인연 속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다. 그 인연을 미워하거나 버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윤회의 바다에서 떠돌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바다가 되어 모든 파도를 품게 된다. 억겁의 세월 동안 수많은 생을 살아오며 그대는 수없이 울고 웃었다. 그 모든 생의 경험이 이 한순간의 깨달음을 위해 존재한다. 그대가 이제 그 모든 생을 하나로 꿰뚫는다면 윤회는 더 이상 의미를 잃는다. 왜냐하면 그대는 이미 전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전체를 깨닫는 마음이 바로 불성이다. 그 불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그대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바로 해탈이다. 윤회의 고리를 끊는 일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 시작은 단 한 가지다. 마음을 바르게 보는 일이다. 그대가 분노 속에서도 자비를 보고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본다면 그대는 이미 윤회의 끝에 서 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 그대가 걷는 길이 곧 부처의 길이 된다. 이제 그대는 알 것이다. 윤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서 시작되고 지금 이 마음에서 끝난다는 것을.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억겁의 세월이 사라지고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움으로 가득 차면 모든 생이 하나가 된다. 그때 비로소 윤회의 사슬은 완전히 풀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윤회는 끝이 없으나 그 끝을 보는 자는 마음을 다스린 자이다. 사람의 생은 흘러가고 또 흘러간다. 몸은 변하지만 마음의 흐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마음 속에는 업이 남고 그 업이 다시 생을 부른다. 그것이 억겁의 윤회다. 억겁이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다. 수많은 생을 지나며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다시 태어나 또 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 반복 속에는 언제나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 원인이 곧 업이고 그 결과가 바로 다음 생이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다. 업이 있으면 생이 있고 생이 있으면 고통이 있다. 즉, 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윤회는 멈추지 않는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묻는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가?
왜 같은 고통이 되풀이되는가? 그 대답은 단순하다. 그것은 과거의 마음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지은 업이 현생의 몸을 만들고, 현생에서 지은 업이 다시 내세의 몸을 만든다. 그 흐름이 바로 업의 연속이며, 그 연속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억겁의 윤회 속에서 계속 떠돌게 된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그대가 어디로 가든 따라온다. 즉, 우리는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과거의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부처님은 동시에 말씀하셨다. 업은 사라지지 않으나 마음으로 녹일 수 있다. 이 말이 곧 수행의 길이며 해탈의 문이다. 현생에서 그 길을 걷는다면 억겁의 윤회는 그 자리에서 끊어진다. 윤회를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미혹에 휘둘리지 않고 생과 사를 초월하는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이를 해탈이라 부르셨다. 그 해탈은 먼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생에서 마음을 깨우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이 말씀은 곧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을 때 윤회의 사슬이 끊어진다는 뜻이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쫓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것, 그것이 윤회를 멈추는 첫걸음이다. 억겁의 윤회를 끊는다는 것은 단지 수행자의 일만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의 본래 목적이다. 모든 생은 깨달음으로 향하고 모든 고통은 해탈로 나아간다. 그 길의 중심에는 오직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대는 다시 생사의 바다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대는 더 이상 태어날 필요가 없다.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깨달은 자는 죽음 속에서도 태어나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삶 속에서도 죽지 못한다. 이 말은 윤회의 끊김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한 경지임을 말한다. 그 경지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가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그 길은 열린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현생에 어떻게 살아야 억겁의 윤회를 끊을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수행에 있고 그 수행은 행동보다 마음의 길에 있다. 부처님은 수많은 경전에서 그 길을 보여주셨다. 그 길은 멀고 험하지만 그대가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순간 억겁의 윤회는 이미 그 발끝에서 끊어지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업을 짓고 업이 다시 마음을 이끈다. 이 말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모든 순간의 근본 원리를 설명한다. 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 모든 행위는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이 바로 업이다. 선한 생각은 밝은 씨앗이 되고 악한 생각은 어둡고 무거운 씨앗이 된다. 이 씨앗들이 모여 다음 생의 모습을 만든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청정하면 업도 청정하다. 마음이 더러우면 업도 더럽다. 그러므로 업의 본질은 결국 마음의 빛과 그림자다. 사람들은 흔히 업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업은 피할 수 없으며 그대가 업을 짓는 한 업은 그대를 따른다. 그렇다면 윤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의 근본을 끊어야 한다. 업의 근본은 마음이다. 즉, 마음이 청정해지면 윤회는 사라진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생기고 마음에서 멈춘다. 그대가 미움과 탐욕을 품는다면 그 마음이 업이 되고 그 업이 다음 생의 고통이 된다. 그러나 자비와 지혜를 닦으면 그 마음이 업을 녹이고 그 결과로 윤회는 끊어진다. 억겁의 세월도 결국 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윤회의 바깥이 아니라 윤회의 중심이다. 그 중심이 바로 마음이다. 업을 없애려면 외부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을 멈추어야 한다. 탐욕이 끊어지면 새로운 업이 생기지 않고 미움이 사라지면 과거의 업이 소멸된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진실하면 과거의 업도 새로워진다. 이 말은 과거의 잘못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그 업이 다시 나를 묶지 못한다는 의미다. 윤회의 끊김은 어떤 특별한 의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마음 공부로 이루어진다. 욕망을 절제하고 분노를 다스리고 자비를 키우는 그 모든 순간이 억겁의 윤회를 녹이는 시간이다. 작은 인내 하나, 짧은 침묵 하나가 그대의 마음을 정화하고 업을 소멸시킨다. 그 과정이 바로 수행이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업이 일어날 때 그대를 따르지 않으면 업은 스스로 사라진다. 즉, 마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업은 힘을 잃는다. 분노가 올라와도 그 분노에 머물지 않으면 그 업은 그 자리에서 끊어진다. 탐욕이 올라와도 그 탐욕을 붙잡지 않으면 그 업은 더 이상 씨앗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억겁의 윤회를 끊는 첫 번째 길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는다. 재물, 명예, 사랑, 인정. 그 모든 추구는 결국 집착의 다른 이름이다. 집착이 있는 한 윤회는 멈추지 않는다. 반야심경에서는 무소유의 마음이 곧 해탈이다라 했다. 소유하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대는 더 이상 태어날 이유가 없다. 업이 멈추고 윤회가 끊어진다. 그대가 지금 어떤 삶을 살든 그 마음의 작용을 깨닫는다면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억겁의 윤회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의 한 생각이 달라지는 순간 그 윤회는 끊어진다. 업을 멈춘다는 것은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반응을 멈추는 일이다. 세상이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그 상처를 다시 되돌려주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업을 끊는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미움으로 미움을 이기려 하지 말라. 자비로 미움을 녹여라. 이 구절은 윤회의 법칙을 가장 간결하게 드러낸다. 미움으로 맞서면 새로운 미움의 업이 생기고 자비로 감싸면 그 업은 스스로 사라진다. 이것이 업을 멈추는 수행의 근본이다. 사람은 괴로움 속에서 깨닫는다. 그 괴로움이 없었다면 마음의 본성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고통은 수행의 밭이다라 설한다.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 고통을 바라보라. 그 안에서 업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다스리는 순간
윤회의 고리는 조금씩 느슨해진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원인으로 일어나고 모든 것은 원인이 사라지면 멈춘다. 이것이 연기의 법이다. 우리가 짓는 업도 연기의 결과이며 그 원인은 마음이다. 따라서 마음의 원인을 끊으면 그대의 윤회도 멈춘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이다. 그대가 수행을 한다면 처음에는 세상이 거칠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그 거침을 지나면 마음은 점차 고요해진다. 욕망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분노가 솟구쳐도 침묵으로 감싼다. 그 침묵이 바로 깨달음의 씨앗이다. 그 침묵 속에서 업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은 자이다. 머무른다는 것은 집착한다는 뜻이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머물지 말라. 기쁨이 와도 지나가게 하고 슬픔이 와도 흘려보내라. 그대가 아무 것에도 머물지 않을 때 윤회의 끈은 스스로 풀어진다. 억겁의 윤회는 거대한 바다와 같다. 그 바다를 건너려면 노를 젓는 힘보다도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어긋나면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 바다를 돌 뿐이다.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 그것이 곧 정견이며 수행의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팔정도경에서 정견은 모든 수행의 어머니라 하셨다. 바른 견해가 없다면 선한 업조차 집착의 뿌리가 된다. 그대가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탐욕을 내려놓고 단 한 사람에게라도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 순간 이미 윤회의 끈은 조금 약해진 것이다. 수행은 거창하지 않다. 그것은 순간에 깨어 있음이며 한 생각의 전환이다. 그 마음이 바뀌는 순간 억겁의 세월이 멈춘다. 윤회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배움의 순환이며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을 끝없이 돌지 않으려면 이 생에서 그 깨달음을 완성해야 한다. 그대의 마음이 청정해질수록 업은 힘을 잃고 윤회는 자연히 멈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세계가 청정하다. 이 한 구절은 해탈의 근본을 보여준다. 윤회의 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청정을 회복하는 일이다. 마음은 본래 맑고 고요하다. 하지만 욕망과 미움, 어리석음이 그것을 덮는다. 그 덮인 마음이 세상과 맞닿으며 새로운 업을 짓는다. 그 업이 또 다른 생을 부르고 그 생이 다시 새로운 업을 만든다. 이렇게 억겁의 세월이 이어진다. 그러므로 해탈은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덮인 본성을 드러내는 일이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본래 부처이나 망념이 그 마음을 가린다. 그대가 수행으로 망념을 걷어내면 그 자리에는 본래의 마음이 드러난다. 그 마음이 곧 청정한 부처의 마음이다. 청정한 마음은 욕망을 부정하는 마음이 아니다. 욕망을 올바르게 다루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욕망을 죄로 보지 않으셨다. 욕망에 끌려 업을 짓는 마음을 경계하셨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의 흐름이다. 그러나 그 욕망이 마음을 덮으면 그때부터 업이 시작된다. 욕망이 일어나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그대의 마음은 여전히 청정하다. 그 청정함이 해탈의 문을 여는 힘이다. 유마경에서는 청정한 마음을 무주심이라 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세상에 좋고 나쁨에 흔들리지 않는다. 칭찬이 와도 머물지 않고 비난이 와도 머물지 않는다. 그 마음이 바로 윤회의 고리를 끊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머무는 곳이 없으니 다시 태어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해탈을 향한 수행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오늘 한 번이라도 자비를 품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한 번의 분노를 참았다면 그것이 바로 청정의 시작이다.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 업은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이 변하면 그대의 세계도 변한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곧 세계요, 세계가 곧 마음이다. 이 말은 곧 그대의 세상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억겁의 윤회를 끊는다는 것은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 한 번의 명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처님조차 수없는 생을 거쳐 깨달음을 이루셨다. 보현행원품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한 생각을 바르게 하는 공덕은 억겁의 수행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깊다. 이 말은 그만큼 한 생각의 힘이 크다는 뜻이다.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생각을 바르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윤회를 멈추는 시작이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한순간이라도 청정의 빛을 드러낸다면 그 순간 억겁의 업이 녹기 시작한다. 그 빛은 꺼지지 않는다. 그 빛이 마음을 비추는 동안 윤회의 그림자는 점점 사라진다. 청정한 마음은 단순히 고요함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다. 좋고 나쁨을 가르지 않고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바람이 없는 호수처럼 고요하다. 그 고요함 속에서는 업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상을 버리면 곧 부처를 본다. 모양이란 집착의 형태다. 사람은 늘 모양을 좇는다. 누군가의 칭찬이라는 모양, 돈이라는 모양, 사랑이라는 모양, 그 모양을 쫓는 동안 마음은 끊임없이 흩어진다. 그러나 그 모든 모양이 허상임을 알게 되면 마음은 더 이상 바깥으로 향하지 않는다. 그 순간 마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그것이 곧 청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을 탓하지 말라. 오직 내 마음을 보라. 이 말은 억겁의 윤회를 끊는 가장 직접적인 가르침이다.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대는 새로운 업을 짓는다. 그러나 세상을 탓하지 않고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다. 유마경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다. 병든 자는 병으로 깨닫고 괴로운 자는 괴로움으로 깨닫는다. 즉 고통이 그대의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는 뜻이다. 괴로움을 피하지 말고 그 안을 들여다보라. 그 속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다. 그대가 그것을 직시할 때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맑히는 도구가 된다. 청정한 마음은 남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도 않는다. 오직 자신을 바로 보는 데 머문다. 그대가 자신을 바로 보면 세상은 저절로 변한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다. 이 구절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세상은 더 이상 혼탁하지 않게 보인다.
그 변화가 바로 해탈의 증거다. 억겁의 윤회를 끊는다는 것은 결국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는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고요하다면 그대는 이미 윤회를 넘어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해탈의 모습이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설한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과 공은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이 말은 곧 세상의 번뇌와 깨달음이 하나임을 뜻한다. 번뇌를 버리려 하지 말고 그 번뇌 속에서 본질을 보라. 그대가 번뇌를 보되 휘둘리지 않으면 그 번뇌는 더 이상 업이 되지 않는다. 그때 윤회의 끈은 힘을 잃는다. 그대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있다면 억겁의 세월이 그 순간 멈춘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고 과거와 미래가 사라질 때 그 순간이 바로 해탈이다. 그 순간의 고요함은 시간도 생사도 초월한다. 그 고요한 마음이 그대 안에 이미 있다. 그 마음을 믿고 그 마음에 머물라. 그대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윤회의 고리는 끊어진다. 부처님은 자비를 윤회를 끊는 마지막 열쇠라 하셨다. 지혜는 업의 근원을 꿰뚫고 자비는 그 업을 녹인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맹목이 되고 자비가 없는 지혜는 냉혹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두 가지를 함께 닦으라 하셨다. 자비와 지혜,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해탈의 수레가 앞으로 나아간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다. 그대가 남을 이롭게 하고자 할 때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나에 머물지 않는다. 나라는 중심이 사라지면 그대는 이미 윤회의 근원을 벗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윤회는 나라는 집착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억겁의 윤회는 자아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옳다. 나는 남과 다르다. 이러한 분별심이 업을 짓게 만든다. 그러나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말씀하셨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을 때 그대는 곧 깨달은 자이다. 이 말은 네 가지 상, 즉 나, 너, 중생, 삶이라는 개념을 놓을 때 윤회의 고리가 끊어진다는 뜻이다. 자비의 수행은 곧 나를 버리는 연습이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의 고통을 함께 바라보며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덧없음을 깨닫는 일이다. 이해받으려 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사랑받으려 하기보다 사랑하려 할 때 그 마음은 업을 짓지 않는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유마경에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중생은 병들었으니 그 병을 고치는 것이 곧 나의 수행이다. 이 말씀은 자비의 본질을 보여준다. 남을 돕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고치는 일이다. 그대가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을 때 그대의 마음은 더욱 맑아진다. 그 맑음이 해탈로 향하는 등불이 된다. 윤회를 끊는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일이 아니다. 세상을 품되 집착하지 않는 일이다. 자비는 이 세상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이다. 자비는 고요한 숲속의 명상보다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더 깊게 자란다. 부처님은 세상을 떠나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그 깨달음을 세상으로 가지고 돌아오셨다. 그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그대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중생의 아픔을 이해할 기회다. 그대가 누군가의 슬픔을 볼 때
눈물이 난다면 그 눈물은 윤회를 끊는 씨앗이다. 그대의 마음이 타인의 아픔을 품을 수 있을 때 그 마음은 더 이상 윤회에 묶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비는 분별을 넘어선 마음이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하나의 꽃 속에 무한한 세계가 있고 하나의 마음 속에 모든 부처가 있다. 그대의 자비가 한 사람에게 닿는다면 그 자비는 이미 온 세상을 밝히는 불빛이 된다. 그 불빛이 밝아질수록 업은 녹고 윤회의 어둠은 사라진다. 그대가 자비를 닦는 순간 억겁의 세월이 한순간에 멈춘다. 윤회를 넘어선다는 것은 다른 세계로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이 세상 안에서 이미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열반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곳에 열반이 있다. 이 말씀은 깨달음이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멈추고 모든 분별을 내려놓는다면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열반에 닿아 있는 것이다. 해탈은 억겁의 세월을 초월한 마음의 상태다. 그곳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만이 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차린다면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묶이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진다. 그대가 지금을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윤회는 멈추고 생사의 경계는 사라진다. 금강경은 이렇게 설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곳 없이 마음을 내라. 이 말은 모든 수행의 결론이다.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집착이 없다는 뜻이다. 집착이 없다는 것은 윤회의 고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르지 않을 때 그대는 자유롭다. 그 자유가 바로 해탈이며 윤회의 끝이다. 그러나 이 자유는 혼자만의 해방이 아니다. 깨달은 마음은 반드시 자비로 이어진다. 그대가 윤회를 벗어났다는 것은 다른 중생들의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돕는 마음으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보살행경에서 말씀하셨다. 진정한 해탈은 세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다. 해탈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삶이다. 그대가 수행을 깊이 하면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인연이라는 사실을, 그 인연 속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다. 그 인연을 미워하거나 버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윤회의 바다에서 떠돌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바다가 되어 모든 파도를 품게 된다. 억겁의 세월 동안 수많은 생을 살아오며 그대는 수없이 울고 웃었다. 그 모든 생의 경험이 이 한순간의 깨달음을 위해 존재한다. 그대가 이제 그 모든 생을 하나로 꿰뚫는다면 윤회는 더 이상 의미를 잃는다. 왜냐하면 그대는 이미 전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전체를 깨닫는 마음이 바로 불성이다. 그 불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그대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바로 해탈이다. 윤회의 고리를 끊는 일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 시작은 단 한 가지다. 마음을 바르게 보는 일이다. 그대가 분노 속에서도 자비를 보고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본다면 그대는 이미 윤회의 끝에 서 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 그대가 걷는 길이 곧 부처의 길이 된다. 이제 그대는 알 것이다. 윤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서 시작되고 지금 이 마음에서 끝난다는 것을.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억겁의 세월이 사라지고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움으로 가득 차면 모든 생이 하나가 된다. 그때 비로소 윤회의 사슬은 완전히 풀어진다.